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독특한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는 선생으로 통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특별히 그 서기관 또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그룹에 속한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다 바리새인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대부분의 그 회원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그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밤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어둠과 밤은 거짓과 무지 그리고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빛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둠, 무지, 악의 영역에서 온 선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교 구약 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우리 선생 랍비들은 당신을 우리와 같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요? 자기와 같은 랍비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 니고데모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게 화두인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아주 딱 잘라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신 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어딜 들어가려면 문이 보여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깜깜하면 문이 안 보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정전이 되면 어때요? 익숙한데도 더듬 벽을 잡고 더듬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 즉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니고데모가 4절에 보면 또 질문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컨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오해한 거죠. 거듭남, 즉 하늘로부터의 그 태어남, 하늘로부터의 탄생이란 무엇인가? 새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말은 진실하고 진실하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탄생의 장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에서 태어나고 알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는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공간과, 우리가 눈으로 본 공간과 우리가 측정하는 이 시간을 넘어선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는 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한다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때의 어떤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시간 속에 있는 것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영생은 우리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아들을 통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선택 또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출생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듯이 수동적으로 일어나듯이 이 신앙도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인 행동, 선물, 또 은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네가 알았으면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이르는 것은 새로운 탄생,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나사로 예를 드셨죠? 눈먼 자가 스스로 시력을 얻을 수 없다.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가 있죠.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구원과 새로운 탄생의 주체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은 밝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이나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이로써 새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어떤 압박함으로써 또 그분을 어떻게 조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와 아니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와 아니오에 대한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역시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우리 자신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이죠. 경건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창조주이시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신앙을 선물로 받을 사람을 일으킬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새로 태어나게 하는 성령님. 영적인 사건인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이 시작은 그 시작이나 그 결과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도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는 신비적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새로 태어남이 신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람이 우리에게 끼친 그 결과, 그 영향에 대해서만 볼 수 있지, 그 결과를 일으키는 바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또는 무언가가 바람에 날아가면 그걸 보고 그걸 보는 거지 바람을 실체를 본 적은 없죠.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통제 밖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시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고 지속적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종말의 부활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생이 내가 죽어도 내 육체는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합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낳으신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것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절대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또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죽어도 그것은 여전히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의식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